오늘 목사님 출타하셔서 제가 부족하지만 또 말씀 전하게 되었습니다. 한 몇 주 전에 우리 수요일 날 나눴던 말씀입니다. 우리 학생들한테도 제가 특강을 했던 내용이고,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이 또 지난 수요일, 지지난 언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했더니 참 좋았던지 한번 좀 더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원래는 우리 오늘 이근학 형제가 선교 간증을 하기로 했는데 오늘 사정상 못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하게 원래 하던 대로 이걸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장로님 찬양 참 잘하시죠? 찬양이라는 게 참 중독성이 있습니다. 중독성이. 제가 여러분들 앞에 고백하지만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는 조금 이제 좌로 갔었습니다. 어긋나가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이제 우리 때는 나이트 클럽이라 했거든요. 요즘에는 문화가 이름을 다른 문화를 뭐 클럽이라든지 이러는데, 그때 생전 처음 가가지고 이 휘황찬란한 조명 아래서 그 팝송도 아니고 그 영어 노래가 굉장히 많아요. 그걸 얼마나 들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그 소리가 계속 귀에서 들리면서 입에서 흥얼거리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도 마찬가지고 이런 복음성도 마찬가지고 계속 주일을 하다 보면 월요일 아침에 일어날 때 이렇게 막 입에서 맴돌지 않습니까? 정말 이게 좋은 중독성입니다. 나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찬양을 열심히 해서, 찬양대가 참 좋은 게 연습을 계속 이렇게 파트별로 하고 하면 자기 전에도 흥얼흥얼하고 일어나서도 흥얼흥얼하고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늘 순간순간 생각하는 게 찬양이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최고의 신앙인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글을 쓰면서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너무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다. 자기는 청량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인의 그 풍성함을 이방에 전하게 하려고 자기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나중에 깨달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뿐 아니라 온 인류에다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밀이 있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비밀이 있었는가?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도 이 비밀을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창세라는 것은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그래서 제가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오늘 일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몇 카트 그림들을 통해서. 자, 앞에 보이는 이 그림이 우주입니다. 우주. 한 100년, 200년, 예전에는 우리 우주라는 개념이 전혀 없었죠. 요즘에는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특히 미국에서 이 나사라는 이 우주를 연구하는 그쪽에서 굉장히 공을 많이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에 지구 말고 지구 외에도 어마어마한 이 우주에는 별들, 행성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고, 앞에 보이는 이 조그만 반짝반짝하는 것들이 우리가 지금 사진상으로 반짝반짝하지만 실제적으로 저기는 어마어마한 큰 행성들이 모인 곳입니다. 우리가 행성들이 모인 곳을 은하라고 합니다. 은하. 이 우주에는 이 은하가 한 2,000억 개가 있습니다. 은하라는 것은 이 행성들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어떤 원리인지 모르겠지만 규칙적으로 이렇게 계속 돕니다. 우리 태양계 같으면 태양을 중심으로 이 1년 365일 도는 것처럼 각 행성들이 그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걸 은하라고 하는데, 이게 2,000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각 은하마다 이 별들이 한 작은 은하는 1,000만 개, 큰 은하는 100조가 넘는 그런 어마어마한 별들이 은하계 안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이 태양계죠. 우리 지구가 있는 태양 은하계라고 합니다. 태양도 하나의 은하에 속하니까 우리 은하계가 이 수성부터 해서 저 해왕성까지 8개, 7개죠. 8개. 이 8개 별들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마치 어떤 계산기로 누군가 입력을 해놓은 것처럼 너무나 정확하게 규칙적으로 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규칙을 조금이라도 어긋나 버리면 인터넷에서 이제 다운받은 사진이지만 이렇게 줄이 이렇게 쳐져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줄은 없죠. 그러나 저 줄을 향해서 꾸준히 1년 동안 계속해서 별들이 돕니다. 만약에 저 별들이 꾸준하게 돌고 있는데 0점 몇 초만 이걸 벗어나더라도 0점 몇 초는 얼마 안 되지만은 이게 장시간
계속 가다 보면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벌어져서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우주 대폭발이 일어나겠죠. 지구는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래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조물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누군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기는 싫지만 뭔가 하나님처럼 대단한 어떤 절대적인 신이, 그 절대자가 이 우주 만물을 운행을 한다는 걸 자기들도 압니다. 우리는 그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이 각 행성들마다 그 규칙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하들을 보면요, 무수한 은하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이 머리털자리 은하라고 하는 이 은하와 우리 태양계 은하와 가장 비슷한 이 안드로메다,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정신이 안드로메다로 나간다고 하는데, 이 지구가 타원형으로 타선형 은하계거든요. 비슷하게 생겼다 해가지고 지구로부터 굉장히 멉니다. 240만 광년이라고 하니까 거리 측정이 안 될 정도로 예쁘게 보이지만 사실은 자외선이나 적외선을 이용해서 촬영한 겁니다. 허블 망원경, 우주 망원경으로. 이 더듬이 은하는 두 은하가 큰 은하죠. 은하만 해도 어마어마한 근데 부딪혀서 폭발해서 만든, 그래서 더듬이처럼 생겼다 해서 더듬이 은하. 이 각 나사 미국 나사 우주에서 만든 이름들입니다. M82. 아주 별들이 폭발을 해가지고 얼마나 빛이 나는지, 여러분 우주에는 지금도 이 별들끼리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 부딪힐 때마다 굉장한 빛이 나거든요. 그러다가 거기 간혹 가다가 그런 일은 없는데, 지구로 한 개씩 떨어지는 별들을 우리는 유성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 유성이 작아서 다행이지 큰 유성이 들어오면요, 지구 폭발합니다. 종말이 옵니다. 자, 그 모의 영상을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건 막대처럼 생겼다 해서 막대 나선 은하도 있고, 또 이거는 KB9, 이런 많은 은하들이 있습니다. 갤럭시, 메시아, 왜 메시아라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1280px, 또 메시아 51, 소용돌이 은하. 굉장히 은하들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빨리빨리 보여드리지만 은하는 무수하게 많다. 2000억 개가 있다. 어쩌면 더 될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 우리 태양 은하계에서 이 욥기서 38장 4절 말씀인데, 욥에게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그렇게 많이 알면 한번 말해봐라, 누가 그 크기를 정하였는지,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마다 행성들마다 다 크기가 틀리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금자 목도 진해명, 지금은 명왕성은 빠졌습니다. 요즘에는 빠졌는데 이 8개 행성들이 크기가 다 제각각입니다. 우리 지구는 그림상 보더라도 좀 작죠. 이거보다 사실은 훨씬 월등하게 더 작습니다. 행성들의 크기를 비교하면 이 목성이 제일 큽니다. 주피터라고 하는 이 목성인데 지구의 1300배가 됩니다. 크기가 어마어마한 크기죠. 그 다음 옆에 토성이 예쁘게 띠가 있는데 이 전부 가스선입니다. 이 선은 가스로 된 테두리가 그 토성 주위를 도는데 지구의 한 95배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큽니다. 이 목성과 토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 지구한테 굉장히 유익한 것도 있습니다. 우주에서 저 깊은 우주, 저 먼 우주에서 날아오는 수많은 그 폭발로 일어나는 그런 행성들이 지구로 들어오는 것을 목성이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덩치가 하도 크니까. 골리앗 같은 사람 뒤에 숨어 있으면 돌이 날아와도 골리앗이 다 맞겠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목성을 촬영을 하니까 이 목성 남반구 지역에 이렇게 동그라미 제가 쳐놨죠. 막 어딘가 모르게 부딪힌 흔적들이 많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목성과 부딪힌 파편들이 땅에 우리나라로 치면 무슨 분화구처럼 뻥뻥, 지금 이게 목성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거리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저 먼 거리에 그 목성이 우리 지구보다 1300배가 큰 목성 중에 저 작은 점이지만 아마 지구보다 더 큰 점일 겁니다. 저런 어마어마한 점들이 파편이 찍힐 정도로 저 멀리 떨어진 지구에서 그 망원경으로 관찰될 정도의 어마어마한 별이 목성에 부딪힌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1992년,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92년으로 하는데 요즘 인터넷에 어제 보니까 94년으로 나와 있던데요. 슈메이크 랩이라는 이 9 혜성이 목성하고 부딪힌 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30년 전이죠. 여러분 30년 전에 무엇을 했습니까? 어디서 무언가를 하고 계시겠지만 사실은 미국 나사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큰 행성이
날아오는 거예요. 목성을 해서 날아가는데 그게 목성으로 가서 다행이지 궤도를 조금만 들어서 지구로 왔으면 지구는 오늘 이후로 그날 이후로 역사가 없는 거예요. 저 큰 이 뭔가 날아오는 걸 이 슈메이커 부부입니다. 이 슈메이커 부부와 이 데이비드 랩이라는 두 사람이 발견을 했기 때문에 이 막 망원경까지 보다가 천문학자들이거든요. 그래서 큰 행성이 목성으로 뭔가 날아가는 걸 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따가서 슈메이커 랩이 9 혜성이라고 여러분 집에 가서 인터넷 한번 찾아보십시오. 상세하게 설명이 나옵니다. 근데 목성은 완전 크기 때문에 목성 주위에는 달이 몇 개가 도는지 아십니까? 우리 지구에는 달이 몇 개죠? 하나밖에 없습니다. 달은. 근데 목성은 달이 79개가 있습니다. 목성을 주위로 해서 돌고 있는 이 행성이 79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성을 작은 태양계다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토성에는 한 59개인가 돌고요. 원체 크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자기력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행성들이 돌게 되는데 그 궤도를 조금만 이탈해버리면 목성이 끌어당겨 버립니다. 그래서 슈메이커 랩이 행성이 그 근처로 이렇게 어느 정도 가다가 그 선을 딱 넘어가 버리면 목성이 끌어내리거든요. 끌어내리면서 이 큰 행성이 파편이 나버립니다. 이 파편난 그 행성 쪼개진 행성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 행성들이 이 목성을 향해서 날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거짓말이에요. 이게 포토샵한 것도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사진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30년 전에 이런 위험한 현장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없을 것 같습니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또 온도를 측정하는 그런 온도 열 화상으로 카메라를 찍었는데 그 부딪히는 순간부터 이렇게 내려오면서 맨 밑에 사진을 보면은 주위가 이렇게 뭔가 파리 불꽃이 나는 것처럼 이게 온도가 제가 아까 봤는데 온도가 어느 정도냐면요. 이게 온도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 부딪히면서 24,000 온도인가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덥다고 해도 호부 뭐 30도 넘어가면 덥다는데 그죠? 이게 지금 24,000도 24,000도가 부딪히면서 순간적으로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단 40초 만에 1,500도로 확 떨어져 버려요. 냉각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이게 자외선으로 이제 촬영한 것인데 밑에 그러니까 목성 남반구 쪽에 저런 흔적들이 그 슈메이커 랩이 행성이 부딪히면서 생겼던 그런 흔적들입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전혀 모르고 살고 있지만 이제 천문학을 연구하는 분들이나 나사에 계신 종사자들은 항상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행성이 지구에 떨어졌다 이러면 지구 주위에는 대기권이 있습니다. 어떤 물체라도 대기권에 들어올 때는요 이게 불덩어리가 되거든요. 그냥 행성이 들어오다가 지구하고 충돌하는 게 아닙니다. 대기권을 지나면서 이 어떤 행성은요 완전 열가마처럼 뜨거운 행성이 되어서 땅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야말로 핵폭탄 터지는 것 같은 효과가 일어납니다. 제가 예전에 KBS에서 영상을 했던 것을 캡처해놓은 것인데 틀어주시면 됩니다. 한번 잠깐 한 7분짜리 영상이니까 모의 영상입니다. 이 지구로 행성이 떨어졌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지구 물리학을 전공한 과학자의 감독하에 모의 시험을 했습니다. 천체의 크기나 그 충돌의 영향을 알아보기 쉽게 하려고 현재 지구에서 충돌이 있었다고 가정합니다. 지름이 500km, 나무를 뒤덮을 만한 크기입니다. 낙하 지점, 일본으로부터 남쪽으로 1500km 지점의 태평양으로 정했습니다. 천체의 속도는 시속 72,000km. 하지만 천체가 워낙 거대하기 때문에 으스스할 정도로 느려 보이는군요. 두께 10km의 지각이 통째로 걷어 올려집니다. 지각 회의로 불리는 현상이죠.
지각 해익이 농습한 수심 4,000m의 바다가 마치 얇은 껍질처럼 보입니다. 크기가 1km나 되는 거대한 파편들이 솟구쳐 옵니다. 일본 열도도 분쇄되고 맙니다. 수천 킬로미터 높이로 날아간 파편들은 대기권을 돌파해서 우주 공간까지 도달하고 또다시 지구로 쏟아져 내립니다. (7,000m) 높이의 운석공 테두리는 거대한 산맥처럼 보입니다. 운석공 지름은 4,000km, 광섬에서 중국대륙 일부까지 집어삼킵니다. 하지만 이건 재앙의 사소한 시작에 불과합니다. 운석공이 생겨난 후엔 어떤 일이? 우주에서 보면 운석공 안에 이변의 주역이 드러납니다. 장렬하듯이 빛나는 거대한 덩어리. 이것이 기체가 된 암석인 암석증기이며 그 무게는 무려 1000만 메가톤입니다. 돔 모양으로 부풀어 오른 후 밀어 올려지듯이 순식간에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갑니다. 지금의 지구로 추정하면 일본 남부 해저에 낙하한 지 3시간여 만에 암석 증기는 히말라야 산맥에까지 이릅니다. 온도 4000도의 열이 초속 300m로 밀려옵니다. 암석 증기로 뒤덮인 가운데 눈은 순식간에 녹은 후 강을 만들 틈도 없이 증발해버립니다. 암석 증기는 충돌 지점의 반대편에 해당하는 아마존에도 도달합니다. 고열 때문에 남과 차이대로 자연 바다에서 밀림은 눈 깜짝할 새에 불바다로 변합니다. 충돌한 지 하루 만에 지구는 마침내 장렬하는 암석 증기에 갇혀버립니다. 암석 증기는 1년 가까이 지구 전체를 뒤덮고 맙니다. 순식간에 수많은 태양이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죠. 생명이 요란 바다도 변동에 휩싸입니다. 암석 증기에 뒤덮인 직후 해수면은 거품이 격렬하게 일입니다. 바다가 끓기 시작한 것이죠. 극심한 증발에 의해 해수면은 1분에 5cm라는 맹렬한 속도로 줄어듭니다. 바닷물이 증발되자 소금이 드러납니다. 이 소금도 금세 증발되갑니다. 모습을 드러낸 해저는 여지없이 고열의 영향으로 용암처럼 녹기 시작합니다. 충돌로부터 약 한 달 후 암석 증기하에 놓인 지표면입니다.
평균 수심 4,000m의 바다가 흔적도 없이 사자고요. 지름 500km인 천체와의 충돌. 이는 생물을 모조리 멸종시키는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지구는 생명을 감싸는 자상한 어머니가 아니라 대변동을 거듭하며 생명에게 시련을 안겨주는 엄한 아버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무슨 SFC 공상과학 영화 보는 것 같죠? 근데 충분히 일리 있는 영상입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에 보면 베드로가 마지막 시대 때는 불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셨거든요. 노아 때는 물로 심판하셨지만 불로 심판하실 때는 하늘과 모든 체질, 물질이 다 녹아 없어진다 했습니다. 핵폭탄이 터지면 이런 일이 있거든요. 북한에서 만약 서울에 핵폭탄 한 방만 서울로 떨어뜨리면 다 녹아 없어집니다. 근데 아까 행성이 500m, 지름이 500이라 했는데, 아까 제가 그 슈메이커 레비 행성은요, 그 9개, 10개 막 파편 떨어지는데, 한 개 파편이 2kg입니다, 2kg. 2kg짜리 어마어마한 행성이 목성이 원체 크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구에 떨어지면 끝장납니다. 실제로, 여러분 계시록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계시록 6장, 7장 넘어가면,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때는, 하늘에 행성이 떨어진다 했습니다. 그 어떻게 떨어지냐면 한두 개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유성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진다 했거든요. 여러분 큰 태풍이 왔을 때 무화과를 흔들면 얼마나 두두두두두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온 지구상의 행성이 떨어져서 종말이 오는 겁니다. 저는 한 오래된 영상이 원본이 없어서 옛날에는 기술이 없어서 제가 한 10년도 넘었는데 자료 모을 때는 학생들한테도 제가 보여주고 그랬거든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구가 유독 지구 외에는 사실은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만 지구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태양 쪽에 가까운 수성이나 금성은 너무 뜨거워서 못 삽니다. 그거는 비가 오면 산성비가 온다는데 오자마자 증발해버려요. 그러면 지구보다 더 멀리 있는 화성은요, 너무 춥습니다. 아주 이 대기층이 우리 지구처럼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음이 바로 얼어버리고 녹아도 바로 수증기로 가버리고 여름이 마이너스 60도니까 겨울은 120도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우리 지구에 가장 붙어있는 달의 표면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낮에는요 이게 거의 영상이 200도까지 올라간대요. 밤 되면 150도까지 떨어져 버리고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달에 우주선 보내가지고 혹시 사람 살 수 있을까? 못 삽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그림에 보이는 중간에 초록색, 이게 라이프 존인데, 이 생명선이 태양으로부터 희한하게 저 사이, 딱 7% 사이에만 있는 것만 생명이 가능한 거예요. 산소가 공급되는 겁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 지구에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질소와 산소의 비율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게 가장 적정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산소가 21%가 돼야 돼요. 질소가 78%, 나머지 1%는 이산화탄소부터 많은 가스들이 되고, 질소가 그렇게 많습니다. 산소가 좋다 해가지고, 여러분 산소 같은 여자 하면서 막 산소를 마시고도 하는데, 산소 너무 많아도 좋은 거 없습니다. 이 산소가 만약에 1%만 많아지면요,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 가스레인지 켤 때 지구 폭발해 버립니다. 질소가 1%만 많아지면 아무도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대로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 이래 몇천 년 동안 이 질소 78%와 산소 21%를, 이거는 희한한 거예요. 과학자들도 풀이를 못 합니다. 왜 이게 정확하게 맞는지 몰라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소를 많이 해야 된다고 나무를 심고 하는데도 여하튼 이거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게 벗어나 버리면 우리 살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그만큼 인간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이 창조한 사람들이 이제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로 지금 제가 사진 찾다 보니까 축구장을 찾았는데 어마어마한 전 세계 76억 인구까지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이 지구만 유일하게 생명이 있는 겁니다.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구를 정성들여 만드셨냐면요, 이 지구의 이 각 두께, 지각의 두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너무 얇아버리면, 저 일본에서 지진 나면 전 세계가 다 흔들버려요.
적당한 그 규격과 두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두꺼우면 이 대륙이나 산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되고 적당한 두께를 둡니다. 그리고 지구 안에는 이 불이 있어요. 용암이 있습니다. 예전 개혁 성경에는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다 그랬거든요. 오늘 표준 세번역에서는 땅 위에는 먹을거리가 자라지만 땅 속에는 같은 땅인데도 용암으로 들끓고 있다. 그러니까 행성이 날아오는 속도가 행성이 너무 크니까 아주 그림상 천천히 오는 것 같죠. 실질적인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아까 목성에 부딪히는 그 레비 해성 같은 경우가 이게 초당 60km거든요. 1초에 60km를 가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차 운전할 때 시간당 따지지 않습니까? 시속 100km다, 120km다 하는데 이 초당 60km를 시속으로 계산하면 21만 6천 km입니다. 어마어마한 빠른 것이죠. 근데 우주에서 보니까 이게 천천히 움직이는 것 같지만 굉장한 속도로 날아옵니다. 그 어마어마한 속도로 날아오는 이 행성이 지구와 부딪혔다. 저 지구 안에 용암 뚫고 가버리죠. 폭발합니다.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23.5도 딱 이렇게 예쁘게 기울여 놨어요. 이게 반듯하면요, 이게 우리가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는데 태양을 주위로 돌 때에 지구가 이게 반듯하면은 항상 뜨거운 자리는 하나씩 뜨겁고 추운 자리는 하나씩 춥고, 그리고 또 겨울과 이 여름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적당히 이게 기울여 놓은 거예요. 너무 기울어져도 안 되고 적당하게 하나님이 이 지구를 기울여 놓은 거예요. 요업한테 그런 질문도 했죠. 지구가 떠 있다는 거예요. 너 지구를 누가 달아놨는지 네가 아느냐? 이런 질문도 합니다. 욥기서 보면 이 창조론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구 주위에는 이산화탄소가 있습니다. 산소도 좋지만 이 이산화탄소는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게 담요처럼 쭉 덮고 있기 때문에 너무 적으면 아까 화성 같은 데는 이산화탄소가 없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60도, 마이너스 150도 하면서 금방 얼어버리는데 지구는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딱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존층. 요즘 오존층이 파괴된다고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에어컨 때문에 오존층이 제일 파괴가 심하다 하더라고요. 이 오존층이 또 오면 오존층이 우리가 빛을 많이 막아줍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빨주노초 파남보 이게 가시광선이라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과 자외선은 우리 인체에 굉장히 해롭거든요. 이 오존층이 막아주는 겁니다. 그 빛들이 올 때 오존층이 빛을 샥 분산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늘이 파랗지 않습니까? 왜 하늘이 파랗냐면 오존층 때문에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빛을 쫙 분산하면서 이 블루라이트가 우리 눈에는 잘 보이거든요. 핸드폰 오래 하면 안 좋은데 그래서 블루라이트로 차단하고 하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들은 하늘을 껌따했습니다. 천지현황, 거물현, 누를황. 하늘이 껌따고 그래서 원래는 우주는 껌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 눈에는 이 오존층으로 인해서 빛이 분산되면서 이 파랗게 보이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자기가 비록 자기는 감옥에 있지만 이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여러분 지구를 만들기 전에, 우주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그 계획은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주의 그 티끌 하나도 알 수 없는 인간의 이 나약함. 근데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을 계획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을 통하여 찬송받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이 백성을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사실은 사람 전에 이미 천사를 만들었었거든요. 루시엘이라는, 우리가 보통 루시퍼라고 그러죠. 루시엘이라고 합니다. 이 엘이 붙는 천사는 대장 천사를 말합니다. 가브리엘, 루시엘, 미카엘, 대장이라는 뜻이에요. 이 루시엘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천사입니다. 하나님 멋지게 찬송했는데 그 이사야서 에스겔서 보면 28장하고 보면 하나님과 대적하는 모습입니다. 북극 보좌에 자기가 앉으리라 하면서 교만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루시엘을 쫓아냅니다. 그 뒤로 이름이 사탄이 됩니다. 사탄 이름. 사타누스, 사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흑암의 악한 영들, 이런 이름이 갖는 게 사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제는 인간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나와 함께 살고 싶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저와 여러분이 그런 대단한 인물들입니다. 창세전에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너무너무 큰 은혜라 내가 이런 인물이었나. 이걸 너무 바울은 깨닫고 참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 속에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자기는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싶은 마음.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요 교회입니다. 교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면서 은근히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마침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멋진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다. 근데 네가 이거 알게 한 것은 너의 혈육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하면서 너는 베드로다. 너의 그 반석,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건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이야기한 반석은요 이 페트라라는 어마어마한 큰 반석을 말하는데 그게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주님이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구원의 반열에 들어간 의로운 백성들이 다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저도 교회고 여러분들 교회고 주님을 모신 곳은요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영원한 비밀, 영원부터 이미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 감추어줬던 이 비밀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맞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를 만드시려고 했구나. 그래서 모퉁이 돌 예수님을 딱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 왼쪽 다 벽들이 서는 것처럼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들이 믿음으로 고백한 이 교회들이 다 뭉쳐져 가지고 눈에 보이는 이 교회뿐 아니라 진짜 영적인 이 교회.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그런 성전도 이제는 아니다. 신약에 들어온 이런 회당도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제 이 참된 교회 이 성전,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이 성전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나오스라는 구약 해막에 보면 지성소가 있거든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너무너무 거룩한 최고의 거룩한 장소가 나오스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은 히에론이라고 하는데 그런 장소가 우리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을 함부로 굴리면 안 되겠죠. 술 먹는다, 담배 핀다, 뭐 세상에 나쁜 이런 것들을 계속한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괴로운 거예요. 성령님이 숨을 쉴 수 있도록 우리는 찬양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배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교회예요.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위해서 몇천 년인지 몇만 년 전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부터 지구라는 별을 딱 중심에 두고 나머지는 목성 이런 것들을 지구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그분들은 조연들입니다. 주연은 지구고 우리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이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 이제 여러분 지구가 완전히 멸망하면 베드로서 3장 18절에 그랬거든요. 온 땅이 무너지고 체질은 무너지는데 우리는 천국을 보리라. 하늘 하나님 나라를 본다 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